예, 오늘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쭉 이어서 보면 고린도 후서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 후서의 주제가 고난이라 그랬죠. 고난, 환난. 근데 어떤 환난이냐? 환난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환난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 닥쳐진 환난입니다. 무슨 환난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라, 이렇게 이단으로 몰아서 비난하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그럽니다. 물론 성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유대주의자들이 그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개척하는 데마다 다니면서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근데 유대주의자들이 거기 들어와서 또 그렇게 동조를 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진짜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을 처음 가진 사람들, 아직 신앙의 깊이가 없는 사람들은 이게 맞다 그러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저게 맞다 그러면 저게 맞는 것 같고, 판단력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교회가 분열되게 돼 있고 우왕좌왕하다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나쁜 사람이다,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 하는 거가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결국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이제 간신히 믿음의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였죠. 그래서 오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추천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추천서 얘기를 해요. 대부분 모르는 사람이 이제 이 교회에 오게 되면 자기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 교회에 이제 처음 왔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러면 권위 있는 교회에서 추천서를 써줍니다. 그럼 그 추천서를 써주고 갖다 주면, 거기에서 추천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얘기는 들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각 회당이 이렇게 있는데, 그 회당마다 와서 무슨 얘기를 복음을 전하려 그러면,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 그러면 그런 추천서를 갖고 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어요. 사도 바울 누가 보냈어요? 자기가 스스로 간 거죠. 물론 하나님이 소명을 주고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갔지만, 여기서 이때 당시 가장 권위 있는 추천서는 어디 추천서일까요?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예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지금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파들이 있고, 또 사도 바울을 찬성하는 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찬성하는 파들은 그 신교고,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인으로서 기존에 있던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 두 가지가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믿지만 그들은 율법이 구원을 이루어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는 게 아니라
구원의 방법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이 된다. 이게 유대주의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주의자 혹은 유대적 기독교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는 나오지만 틀려요. 주장하는 것이 틀려요. 그래서 이것이 항상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계속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전도해놓고 사도 바울 가잖아요. 가고 나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기네가 그 유대주의자들의 승인서를 받아서 추천서를 받아서 여기 와서 자기들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 이거 얘기 듣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추천서를 얘기합니다. 와서 자 여기 봐라. 나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갖고 왔다. 근데 사도 바울이 추천서 여러분한테 보여준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누가 맞느냐? 내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편지에서 뭐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추천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추천서. 왜 필요 없어요? 이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추천서는 다른 추천서예요. 1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시 나를 첨가하는 나를 여러분한테 드러내는 이런 추천서를 써야 되겠느냐?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그 유대주의자들, 예루살렘의 유대주의자들의 추천서를 받아갖고 지금 와서 잘못된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희한테 가서 이렇게 붙여야 되겠느냐? 보여줘야 되겠느냐? 우리는 그러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는 뭐예요? 편지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 고린도 교인 자체가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에 써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편지인지를 다 알고 있다 하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돌판에 쓴 것도 아니요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 자체가 추천서라는 거예요. 다른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나님이 편지를 보냈어요. 어떻게 보냈느냐? 하나님이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어떻게 썼느냐? 쓴 것은 사도 바울이 대피를 했어요. 옛날에는 편지를 대피를 대부분 했어요. 그러면 쓰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글 쓰는 사람이 불러주고 사도 바울이 책을 쓸 때도 대부분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맨 끝에 가면 고린도 전서에도 맨 끝에 가면 여기는 내가 자필로 쓴다 이렇게 하면서 자필 인사를 합니다. 그 전에는 뭐예요? 대필이에요. 불러주면 글씨만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림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걸 쓰는 사람이 전문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고 쓰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보통은 편지를 쓰면 뭐로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뭘로 쓰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목 대신에 하나님의 영으로 누가? 사도 바울이 쓰고 있어요. 근데 편지지는 뭐냐? 편지지는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편지를 보냈는데 추천서를 보냈다는 거예요. 보여주라고. 근데 그 추천서가 어떤 형태냐? 하나님이 편지를 보내고 그거를 대피를 사도 바울이 썼고 쓰는 그 잉크는 하나님의 영이고 그 편지지는 성도들의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속에다 썼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마음속에 썼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결국 보면 편지지니까 편지지를 봐야 되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보면, 그들의 삶을 보면 그거 자체로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편지라는, 이게 추천서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들이 드러나 있고 그것이 실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명확한 추천서지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하는 그 영이 고린도 교인들의 삶 속에 이미 실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원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마음속에 딱 적혀 있고 삶 속에 실천이 되어 있는데 더 이상 무슨 편지가 필요하냐? 나는 우리는 추천서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 성도들을 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그랬죠. 어떤 고난? 이단으로 몰리는 고난. 근데 그 고난을 당하면서 나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런 어용 사도가 아니라 참 사도다. 참 사도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3장 내내 주장을 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추천서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4장 5장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확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다. 만족, 확신, 만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모함을 받고 있고 비난을 받고 있고 이렇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확신을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사도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계속 마음속으로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 뭘 만족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만족한다. 그리고 그 만족은 우리한테서 온 것이 아니라 나나 우리들한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족은 참 만족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만족 때문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도 바울 같이 이런 어려움에 당하면 족하겠어요? 뭐 먹을 게 제대로 있어요? 그리고 뭐 어디 가는 데마다 복음 전하러 가는 데마다 환대를 받습니까? 핍박받고 매맞고 그러지만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기쁨이 이 안에 사도 바울 안에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로 행복한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도 바울 같으면 만족할 수 있겠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만족 못하죠. 누구나 객관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이 있기 때문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세상에서 주어지는 어떤 조건, 돈도 많고 편안한 생활 이러면서 오는 만족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만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만족한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데 만족하게 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했다. 새 일꾼이 된 거에 대해서 나는 만족한다. 나는 행복하다. 이런 걸 느끼게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새 일꾼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새 일꾼인데 여기서 새 일꾼이라 쓴 것은 뭘까요? 왜 새 일꾼이란 말을 썼을까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새 일꾼이고 유대주의자들 그들은 옛 일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은 뭘 전합니까? 율법을 전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율법은 잘못된 건가요? 율법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십계명 이런 게 다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걸 지켜야 돼요? 그럼 율법은 버려야 돼요? 그럼 율법이 뭐예요?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봤지만, 율법 자체는 뭐냐 하면, 율법이 구원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다 그러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계명 다 지키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습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가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구원 받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들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주고 선악과를 줬잖아요. 선악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준 거예요. 법을 주고 법을 지켜라. 선악과 따먹지 말라. 따먹는다는 건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법을 지켜라. 지킬 수 있어요? 다 지킬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 지킬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다 지키면 구원받아요. 다 지킬 수가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다 지킬 수 없어서 결국에 죄인이 되는 거고, 법을 어기면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죄인이 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인간들이 다 구원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잘못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하나님은 다 지키라고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다 못 지킬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왜 만들어 놨어요, 법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줄 것 뿐이에요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다 지킬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는 법을 다 지킬 수 없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고 죄인이라는 걸 인식해야 되고, 죄인이라는 걸 인식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내 죄를 대신 지고 내 죄를 없애줄,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의인이라고 만들어줄 대신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워지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없애줬으니까 의로워지니까 나는 구원 받아요. 그러면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왜?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해줘서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주니까. 그런데 반대로 율법은 어떻게 해요? 너 나쁜 생각하면 너 죄 지는 거다. 사람을 죽이면 죄인이다. 그건 다 지켰어요. 근데 나쁜 생각해도 죄인이다. 나쁜 생각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들어 놓은 법대로 생각하면서 살 수 없잖아요, 인간들이. 그래서 우리들은 율법은 뭐냐? 율법은 죄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법은 법이에요. 이 사회에 있는 법이랑 똑같아요. 법은 있어요. 그걸 지키면 되지만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죄가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만들어져요. 그럼 결국 율법은 뭐예요?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지만 동시에 내가 하나하나 죄, 이런 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이렇게 생각하면 죄고 이거를 다 만들어. 그래 이거를 정죄, 죄를 확정 짓는다. 정죄한다 그래요. 율법은 우리를
죄를 확정지어줘요. 우리의 죄를 확정지어줘요. 그래서 정죄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줍니다. 그럼 율법은 우리를 결국에 죽게 만들어요. 지옥 가게 만들어요. 죄인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우리를 살려줍니다.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율법만 지키면 된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다 지킵니까? 형식적인 율법은 지켜요. 십계명 10가지 겉으로 사람 죽이지 않고 나쁜 짓 그 안에 있는 걸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완성시켰다는 얘기는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율법을 바로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신까지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야 돼요. 죽이지 말라 그랬, 내가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다른 사람한테 나쁜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도 너는 죄가 된다. 천국 가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해석을 해줍니다. 그 율법을. 그래서 율법은 그러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러나 율법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만 지키고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율법만 지키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죠. 내 죄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은 옛 일꾼이다. 율법만 정하는 옛 계약, 그 구약이잖아요. 옛 계약만 전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해석해준 그것. 거기서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깨끗하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새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자는 새 일꾼, 옛날 율법을 그대로 전하는 자는 옛 일꾼. 그럼 유대주의자들은 옛 일꾼이고 사도 바울은 지금 새 일꾼이에요. 그럼 누가 더 바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면서 5절에서 새 언약의 일꾼을 언급합니다.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구 언약의 일꾼.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고 나는 구원받은 게 인도한다. 나는 온전한 사도의 역할을, 참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들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뒤에 보면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어는 뭐예요? 그 십계명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영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을 전하는 일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다.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도 율법 조문의 직분도 그래도 영광스럽다.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것만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을 뿐이지 율법 자체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받을 때 모세 얼굴이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 쳐다보면 그 광채 때문에 눈이 부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려온 모세 율법을 받을 때 모세의 얼굴이에요. 근데 얼굴을 가렸어요. 수건으로.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왜 가렸는지 출애굽기에서는 왜 가렸는지 설명이 없어요. 가렸다고만 돼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해석합니다. 왜 가렸다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얼굴을 가렸어요. 모세가 얼굴을 가렸어요. 왜 가렸을까요? 모세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율법은 여기까지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죄를 깨끗이 하는 작업이 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이미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율법을 받는 것도 영광스럽기 때문에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이 그 율법의 광채를 바라보고 율법이 최고다고 생각하고 율법 이상의 복음, 자기네 죄를 해결할 것을 생각하지 않을까봐 그 율법은 결국 없어질 거잖아요. 율법이 구원을 주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그 율법에 머물러 있고 율법을 최고라 생각할까봐 그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광채를 가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때 그 모습을 바라봤던 유대인들은 그 수건을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율법이 여전히 최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지금도 유대이즘, 유대교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들은 율법이 최고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 인정 안 하잖아요. 복음 인정 안 해요. 근데 지금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 마음을 수건으로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수건으로 가리고 있어서 수건으로 가리고 있으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 구원의 길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한테 그거 잘못됐다. 모세도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가렸었다. 거기에 머무를까봐 가렸는데 너희들은 결국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전하는 사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죠. 그래서 새 일꾼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 그래서 율법의 사도와 복음의 사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제 6절에서부터 7절에서부터 쭉 11절까지 그 표현하는데 보면 정죄 직분을 행하는 자, 율법을 전하는 것은 율법 자체가 죄를 정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정죄 직분을 행하는 자, 율법을 전하는 사도는 정죄 직분을 행하는 자인데 나는 의의 직분을 행하는 자. 의의 직분이라는 건 뭐예요? 죄를 없애서 의롭게 만들어주는 사람. 복음을 전하니까. 그 다음에 유대주의자들은 죽이는 사도, 나는 살리는 사도. 그 다음에 율법도 영광스럽다 그랬어요. 율법을 전하는 자도 영광스러운 자예요. 그러나 지금 새 일꾼, 사도 바울이 새 일꾼인데 지금 복음을 전하는 새 일꾼은 더욱 영광스러운 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는 율법을 전하는 사도보다 훨씬 우월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 사람들의 율법을 배우는 것은 좋으나 그 사람들이 복음 자체를 거부하는 그거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알면서도 복음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돼요. 우리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알아야 돼요. 그거를 알지 못하면 신약을 알 수가 없어요. 율법을 모르면 복음도 몰라요. 율법을 알아야 복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해야 되는 거고, 우리 거기까지밖에 모르면, 구약까지밖에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의 길이 열려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발 구원의 길에 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한테 정면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나는 지금 온전하다. 나는 새 언약, 너희들은 구 언약, 구약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는 구약에다가 새 언약까지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느끼면서 자기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만족을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이 사도 바울과 같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 안에 지금 여기 그랬죠.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표현을 했죠. 왜 편지다?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고린도 교인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편지여야 돼요.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보기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 됐으면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그 안에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만족을 느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비난과 어려움이 와도 사도 바울은 그런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하는 것이 온전히 제대로 다시 뿌리를 내릴 것이라는 확신도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연연하지 않고 단지 해야 할 일을 꿋꿋이 해나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이 진짜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지금도 보세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국정에서 지금 어느 게 진짜인지 지금 서로 막 옳다고 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사실을 모르고 얘기만 들어보면 누구 얘기가 맞는지 분간할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확신, 만족, 이것이 없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